오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의 존재와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당신들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한 일은 무엇인가? 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들의 물음에 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어떤 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 신학교 다닐 때 같은 교회에 있던 어느 안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직장에 가서 식사 시간이 되어도 혼자서 식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밥 먹는 자체가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회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한 불신자들과 어울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다. 우리 동네에 어느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교회인데요. 이 목사님은 중고등부 설교를 해달라고 선생님들이 부탁을 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축도라도 해 주십시오 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안 해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영혼이 너무나도 타락해서 그 악취가 너무도 심해서 내가 그 앞에 설 수가 없다. 어떤 집사는 직장에서 회식할 때 안 갈 수 없으니 가기는 하지만 술은 안 마시고 음료수만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노래방에도 빠지지 않고 따라가지만 세상 노래를 부르면 범죄하는 것이니 찬송가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룩한 성도 아닐까요? 이 정도면 얼마나 거룩한 성도입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은 급의 거룩함을 갖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린 예는 제가 겪은 실제 이야기고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만날 일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는 한다는 것입니까? 타락한 어린 영혼들은 그냥 타락한 그대로 두거나 그들보다 좀 덜 타락한 부교역자나 교사들에게 맡겨둬야 한다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에 물든 그 사람들에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를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위에서 예로 들어드린 사람들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버린 유대교를 오늘 한국 교회는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성도들은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서기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우리 한국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무너지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질 날만 남았는 것은 아닐까요? 라는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오늘 한국 교회 과연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또한 23장 37절 38절에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오늘 한국 교회 목사들은 복받을 것에 대해서만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복을 더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짠맛이 없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짠맛이 있어야 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세상은 너무나도 심하게 썩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이 세상은 참으로 심하게 부패된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정쟁만 일삼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정의롭지 못한 검찰을 보면서, 공의를 내다버린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서, 노동자를 착취하여 자신의 배만 채우려는 기업인들을 보면서, 교육자적인 사명감을 잃은 일부 교수들을 보면서 늘 분노하고 비난을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어느 곳 하나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까요?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게 된 것은 기독교인 우리가 짠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부패한 것은 저들의 탓이 아닙니다. 생선을 잡아서 가만히 놓아두면 당연히 부패합니다. 그런데 생선이 부패한 것은 생선 탓이 아닙니다. 그 생선을 잡아서 생선에 소금을 치지 않은, 관리를 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생선은 부패하고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부패한 것은, 저들이 심하게 타락해버린 것은 저들의 탓이 아니라 순전히 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래서 저들이 썩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의 탓임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짠맛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짠맛은 예수 정신입니다. 우리가 짠맛을 잃었다는 것은 예수 정신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에게서 전혀 예수 정신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는 참으로 슬픈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발 예수 좀 믿으세요. 예수 정신은 십자가 정신이고, 십자가 정신은 희생 정신이고, 희생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짠맛을 줄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의 사랑을 찾을 수 없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정신 사랑이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심하게 부패되었고
점점 더 부패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과 의식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 한 채의 빈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3년마다 자기 재산을 정산해서 11조를 드립니다. 심지어 가진 돈이 11조 낼 만큼 현금이 모자라면 재산을 갖다 팝니다. 현금화 시켜서 그것으로 11조를 정확하게 합니다. 자기 밭에 심어진 시금치 채소 뿌리까지 세어서 11조를 합니다. 과거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군요. 자신은 가진 돈만 11조를 하지 않는다. 어느 성도가 넥타이를 선물했으면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11조를 한다. 밥을 얻어 먹었으면 그 밥값을 따져서 11조를 한다. 예,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은 그 목사님에게 예수의 정신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과 의식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했지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거나 남을 위해 희생하는 정신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개독교가 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독사를 붙였고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개를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웅장한 예배의식과 자신들끼리의 교제는 넘쳐나지만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의 사랑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자신들끼리 모이고 자신들끼리의 폐쇄적인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끼리만 먹고 마십니다. 세상과는 담을 쌓고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유면한 것과 같은 짓을 오늘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월감과 교만에 빠져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는 것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정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버림받고 짓밟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소금은 돌에서 추출합니다. 염분이 포함되어 있는 돌을 채취하다가 그것을 물에 담가서 소금을 우려냅니다. 그리고 그 짠맛이 다 빠져버린 돌은 길에 버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밟고 다닙니다. 이 성경 구절을 수없이 읽었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고 저도 수없이 많은 이 본문의 설교를 했지만 요즘처럼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짠맛을 잃은 돌멩이처럼 오고 가는 무수한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고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오히려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뿌리에 치이며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길거리에 버려지지 않았더라면 다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라도 없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말. 세상이 교회로 인해서 편안해하는데 거꾸로 교회가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짠맛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위한 소금이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위한 빛이어야 합니다. 산 위에 세운 마을처럼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빛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추는 빛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두운 밤길에 자동차 라이트를 켜는 것은 나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남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것이 또 다시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길에 자동차 라이트를 끄고 가면 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 보이니 불 끄고 가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빛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호받게 되고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어야 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숨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전광훈 씨를 추종하는 그 목사들은 왜 그렇게 자신은 거기와 상관이 없다고 거짓말을 할까요? 왜 그 광화문 집회에 찾아다니는 열심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거기 안 갔다고 할까요? 왜 이만희를 추종하는 신천지 교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살까요? 떳떳하다면 왜 속여야 합니까? 우리가 떳떳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의 눈에 드러나야 합니다. 마치 산 위에 세운 마을처럼 자동차 불빛처럼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불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그랬습니다. 불은 높은 데서 비출수록 더 넓은 곳까지 비치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등불을 켜서 그 등을 말 아래에 덮어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뒷밥보다 큰 거 쌀 데워주는 옛날 둥그러스름한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등불을 켜서 놓고 그 말로 덮어놓아 버리면 그 빛이 하나도 새어나오지 않게 되는데 그 빛이 아무리 밝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고 덮어둡니다. 여러분, 마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자신을 빛이라고 합니다. 빛이라고.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추지 않습니다. 말 아래 두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밝은 빛인 줄 너희가 알기나 하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러므로 빛은 뭡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하늘을 향하여 부끄러움도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 줍시다.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나는 아무 나쁜 짓을 안 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나쁜 짓을 안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선한 일을, 착한 행실을 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죄인이다. 그것은 악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등불을 환히 켰습니다. 덮어 두었습니다. 뭐가 잘못입니까? 이 빛은 나만을 위한 것인데 뭐가 잘못입니까? 잘못이다. 왜 잘못이냐? 그 빛이 세상을 비추지 않게 한 것은 너의 죄다. 하나님, 나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을 얼마나 했느냐? 이 물음에 답을 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참선을 하고 한 거를 하고 동한 거를 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혼자서 먹고 마시지 않고 돌을 닦는 것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날마다 이 설교 채널 저 설교 채널을 틀면서 설교를 섭렵한 것이, 그것이 세상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냐 이 말입니다.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평생에 성경 통독을 수십 번 했지만 그것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나가서 착한 행실을 한 사람이 옳으냐? 성경 통독을 100번 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을 한 번도 안 한 네가 옳으냐?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 하나도 안 읽어도 그냥 착하게 살면 되나요? 이런 질문은 설마 하지 않겠죠. 날마다 성경을 읽고 평생에 성경 통독을 수십 번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고 다니는데 전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말 아래 덮어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깨달은 것을 혼자서 묵상만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이 옷깃에 이마에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것을 달고 다니지만 그 말씀을 한 번도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 아래에 숨겨둔 등불일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교회 일을 했는지, 그것들은 오직 자신을 자랑하는 것일 뿐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는 상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전국 교회를 다니며 간증 집회를 인도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영혼 없이 죽은 몸과 같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어야 합니다. 빛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금이냐 빛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금이어야 하는데 세상을 위한 소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끼리 안에서의 자신만을 위한 소금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릴 때도 많이 외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빛이어야 하는데 어떤 빛이냐? 세상을 위한 빛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금이 제일 좋습니까? 천일염, 죽염, 구운 소금? 어떤 소금이 제일 좋은 소금입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죽염이고 권사님은 구운 소금이고 또 뭐 집사님은 천일염이고 그렇습니까? 천일염이면 뭐하고 죽염이면 뭐하고 구운 소금이면 뭐합니까? 그 어떤 소금이든 짠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부패를 방지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집 주방에 찬장에 죽염이 수북이 쌓여있고 천일염이 수북이 쌓여있다고 자랑만 하면 무엇이 소용이 있습니까? 그 소금을 넣어서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서 나누어 주지 않으면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짭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등 뿌리면 어떻고 촛 뿌리면 어떻고 LED 전등이면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LED 전등이고 장로님은 촛 뿌리고 집사님은 등 뿌리고 또는 일반 성도는 호롱 뿌립니까? 어떤 빛이든 높이 올려서 세상의 어둠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짠맛은 밝은 빛은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은 예수 정신입니다. 예수 정신은 이웃을 위하여 내 몸을 내어주는 그것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로 14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들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소금이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 연조가 깊고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해도 그 어떤 신비한 은사를 가졌어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저들을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짠맛을 잃은 돌멩이며 말 아래에 숨긴 의미 없는 빛일 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개독입니까? 기독입니까? 독사의 새끼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높은 산 위의 빛입니다. 이제는 개독이라는 비아냥거리는 저 소리는 그만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